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왠지 안 계실까봐 제가 지금 약간 긴장되는데 숨바꼭질 해본 분 계세요? 요즘에는 숨바꼭질이라는 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숨바꼭질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온 동네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모여서 놀았습니다. 그때 가장 이제 인기 있었던 놀이가 숨바꼭질이었는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술래가 이제 100까지 세면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이곳저곳에 숨는 거죠. 동네에서 숨바꼭질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 동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출발하는 트럭 밑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었고 남의 집 천장에 올라갔다가 혼이 났던 기억이 나고요. 아이들이 다행히 크게 다쳤던 기억은 없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트럭 밑에 포복으로 들어가 있다가 차가 지나갔는데 이제 아이가 누워 있으면 이거 혹시 내가 사람을 친 거 아니야? 이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이, 그 놀이가 사람의 본능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숨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발견되고 싶지 않고 드러나고 싶지 않은 마음. 한국인의 정서, 특히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는 마음을 오히려 숨기고 있어야 체면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반듯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온누리교회에서 1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서빙고에서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요 앞에 가면 사거리 있는 거 아시죠? 신동아 상가랑 이렇게 사거리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자매님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얼음을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붕 떠서 수천 명 앞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분 너무 아프겠다. 목회자니까 저희 성도님이실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난 거고 이제 막 12시 넘어서 너무 힘드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떨어지자마자. 제가 볼 때 어디 안 부러졌나 싶은데 바로 일어나서
그 잘 보시면 그 ATM기가 있어요. 맞은편에. 그 안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들어가셨어요. 그 친구가 우산을 펼쳐주니까 그 아래에서 계속 막 문지르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육신의 아픔보다 자존감의 아픔이 더 크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고 그 하이힐을 다시 고쳐 신고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문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분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저 때는 그냥 혼자 있게 놔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양 빠지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숨바꼭질을 일으킬 때 영적으로도 숨바꼭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잠수를 타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잠수를 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타는 잠수는 적극적인 방식과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방식은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연락을 안 받든지 일단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싶지만 안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순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번 주 찬양팀 라인업이라든지 어떤 분이 교회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도저히 여보 이번 주는 마음이 어려서 교회를 못 가겠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당신이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 두 번째,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서진 목사님 설교하러 가셔야 된다. 안 가시면 안 되지 않냐. 당신이 안 가면 누가 설교를 하냐.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소극적인 방식은 뭐냐면, 그거 해보셨어요? 찬양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찬양하지 않고, 그러나 순원이 나를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계속. 그래서 다시 만나셔서 최대영 목사님 계속 그러면 계속 이거 언제 끝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두리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우리 순원들이 혹시나 보고 있지 않나? 영적인 잠수와 이 마음 어려움에 숨바꼭질이 있을 때가 있다.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린 채 숨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을 떠나서 숨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전 정말 10분 공감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약간 누구를 미워할 때나 제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분노 같은 게 차오르고 있을 때는 주님이 잠깐 좀 멀리 가 계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함께 하리라 거기를 이렇게 가끔 고치고 싶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간헐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영혼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때 그 원인이 되고 증상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영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계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 위쪽으로 보면 가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자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미움과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움과 정죄를 지워야 합니다. 미움과 정죄를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영적인 숨바꼭질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죄가 있을 때 굉장히 독특한 방어기제를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견디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그 심리를 다룰 때 그 수치심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싶은데 이 뿌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수치심과 이 죄책감의 데미지를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는가 연구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이 있고 나한테 이렇게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 연예인,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 연예인을 보면 사실 내 인생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이성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한들 그분이 클리어하게 한 사람만 사랑해도 그게 나는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대단한 분노를 느낍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갱신돼야 하고 또 교회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곳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그 모임들 안에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걸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바꼭질을 했던 아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결국 발각이 됐을 때 아담이 처음 한 일이 뭐였죠? 너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로맨틱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정말 자기 아내를 정죄하는 아담. 자매 여러분, 이런 형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약간 아멘, 뭔가 과거의 쓴뿌리에 관련된 아멘이 들렸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인류의 그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와 탓을 하는 순간 아담이 착각한 것은 자신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를 보면 가인은 자기 안에서 실패한 예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벨을 보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진짜 이렇게 순수하고 너무 이렇게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이제 그 교제하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의 뒤통수가 보이는데 유독 그날따라 저 친구가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온누리교회식 건강한 해법을 알려드릴까요? 누구의 뒤통수도 볼 수 없는 예배 1열에 앉으시면 돼요. 예배 1열에 앉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주에 은혜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헤어진 전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갈등이 있는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홍대 길거리에서 만취한 채 흔들흔들 거리는 거를 봤던 순장을 볼 때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면서도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던 거,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명팀 교육을 대학부 때 처음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오래됐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대학부 시절에 예배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선배들이 교육을 하는데, 조명팀에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기도할 때 왜 조명을 어둡게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조명이 이렇게 비교적 기도할 때보다 밝은 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도 밝은 건 말씀이 그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갈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가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조명을 어둡게 해서 각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 앞에 설 때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반응할 땐 같이 반응하는 동역자가 있는 게 좋고, 때로 기도할 땐 물론 동역자가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세리를 보면 진짜 그래요.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인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숨바꼭질을 끝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미움과 신경을 꺼야 됩니다. 제가 지체에게 1년에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다른 사람 생각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여러분만 남는 1대1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오직 주님 앞에 홀로선 예배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이 가인을 딱히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도 그 부패한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밑에서 괴롭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배가 훼손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예배를 훼손시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예배를 사람이 훼손시키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정죄와 미움이 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나의 죄 때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탈출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숨바꼭질을 멈추기 위해 약간 생뚱맞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실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중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요한이 쓴 모든 이 기록들,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은 다 노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요한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후대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써서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소천이 아니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 중에는 굉장히 특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진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과 그리고 장로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써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이단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마치 명품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가짜 이미테이션 상품처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미테이션이 굉장히 기독교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 그 명품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1915년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브랜드 프라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915년에 마리오 프라다라는 사람이 이제 프라다 브랜드를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재질을 가지고 그 디자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명품 반열에는 들지 못했어요. 이 마리오 프라다가 만들었던 이 프라다가 지금의 명품 반열에 서게 된 것은 손녀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서였는데요. 이 여자가 열심히 일한 결과 이 프라다가 점점 세상에서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하루는 이 여자가 1975년에 최고 경영자 자격으로 무역박람회 매장을 갔던 때에 발생했습니다. 이 무역박람회에 루이비통도 오고 많은 명품 브랜드가 와서 이 명품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제 런웨이도 열고 그러던 때였는데 그 앞에서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라는 사람이 프라다 짝퉁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미우치아 프라다가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베르텔리에게 정신이 있냐 없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 인생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바로 그 프라다의 경영자 프라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르텔리가 정말 황당하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프라다 가짜 만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베르텔리가 대단한 남자입니다. 미스 프라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당신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진짜 명품만 이미테이션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있다는 건 당신네 브랜드가 그만큼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약간 혼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디자인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베르텔리가요 프라다를 지금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수석 디자이너가 돼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는데 프라다가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일부러 이미테이션들을 굳이 때려잡지 않는 전략들을 펼치면서 단지 이제 가품과 정품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술만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이 가품 업체에도 소송을 걸지 않는 프라다의 전략은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큰 마케팅 전략으로 손꼽혔었어요. 이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지만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혼미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영지주의가 나오고 사람들이 영적인 건 중요하고 육체적인 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단도 주로 두 가지로 자랐거든요. 영지주의에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밥은 콩만 먹자 이런 완전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반대쪽에서는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의 막 JMS와 같은 이단처럼 성적인 일탈을 하는 건 아무 죄가 아니다. 아예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완전 극단 아니면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싸우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이 초대교회 그 교부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열심히 싸운 결과 성경과 교리들과 복음의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역시 진짜에만 가짜들이 따라붙는 거구나.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상하잖아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핍박받는 기독교의 이단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현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거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라나는 이단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가치들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려고 사단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 중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사단은 결코 죽은 사냥감에 화살을 날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영적인 부침이 느껴지는 전쟁의 시간이 있고 가짜와의 싸움이 있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진짜이신 하나님의 가치가 실존한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가짜와의 싸움을 통해 진짜의 가치를 더 알려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랑이 뭐냐,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단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진짜 사랑이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적어놓은 서신으로 유명한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아두신 진리 중에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가르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실한 사랑에는요, 의외인데요, 후원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문화가 있었던 거 아시죠? 제사장과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했으니까 부모님에게는 그 노년을 돕지 않아도 된다. 당시엔 금융도 없고요, 당시엔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던 시대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돕지 않으면 부모님은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인데, 부모님에게 실제로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 생활비를 드리는 것보다 고르반이 경제적으로 진짜 비열한 겁니다. 훨씬 쌌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 죄인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문화가 유대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너한테 재물이 있는데 교회에서 너와 친하고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돕지 않고 너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산다면 네가 진짜 사랑한다는 거를 주님께서 믿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따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물질과 재물과 그리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해야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돈과 물질의 헌신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비겁한 영지주의의 논리에 계승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지금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질의 헌신이 없는 사랑은 진짜 헌신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안 쓴다고? 그거는 하나님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이 어디로 흐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보내는 선교사의 핵심은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보기도고요, 다른 하나는 선교 헌금이나 그다음에 선교지에 대한 그 물질적인 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물질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돈이 많다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언어학적으로 볼 때 세계관이 속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요. 수백억이 있고 막 1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사람이란 뭐냐?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머리 둘 만한 집도 없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주택자였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셨는데 본인은 우리 세계관 안에서 잘 사는 분도 아니었으면서 어떤 분이었는가? 잘 살게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하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심지어 결혼을 생각할 때 잘 사는 삶을 생각하는가, 잘 살게 하는 삶을 생각하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을 꿈꾸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꿈꾸는가? 김동호 목사님의 이렇게 가르침 중에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잘 사는 사람은 5천 명 분을 먹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텐데 약간 무거운 얘기지만 그래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 살게 되고 누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누군가 후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영적인 것으로 나의 물질과 그리고 나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 현대사회의 진실한 사랑의 기초가 정말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세기에 당신의 물질로 정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이것이 후대의 크리스천 NGO들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을 위한 조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겁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함과 진실함이 파트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이 뭐냐? 원어로 보면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물질의 헌신뿐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실제로 돕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물론 입술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아무리 스윗한 고백과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도 시간을 쓰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형제 중에 정말 저를 근심케 했던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너무 잘하는 형제인 거예요. 뭐 편지도 잘 쓰고 카톡도 너무 잘 써요. 근데 이 형제의 문제는 뭐냐면 자매가 결혼 얘기만 하면 자꾸 뒤로 계속 물러서는 거예요. 계속 물러서요. 연애만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 가운데 심각한 아픔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결혼 이후에 따라오는 수많은 그 두려움 중에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귀여운,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나 싶은 거였는데 뭐냐면 같이 살면 저는 집에서 굉장히 게으른데 그걸 보고 자매가 실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양말 벗어서 막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막 이렇게 사는데 빨래를 널지 않고 바닥에 그냥 놔둔대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자매가 실망할까 봐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결혼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저는 지금의 비혼주의도 경제적으로 되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딩크족이 돼서 더블 인컴, 노키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도 심정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짜 그게 사랑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볼 때 그런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서구 사회에서 막 동거도 하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다 넘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건 서구 사회에서는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특히 셀럽들이 자신의 재산이 분할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려는 것이죠. 혼전 계약서를 통해서 이혼을 해도 그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써놓고 계약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서도 전 그 계약서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손해를 염두에 두는 거죠. 사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손해를 염두에 두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을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쓴다는 통계를 보면서 그게 막 비난이나 정죄 이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그걸 보면서 저런 어떤 나쁜 놈들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결혼을 하면서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구나.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저게 있다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연애를 하면서도 자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이해되세요? 내가 조금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사랑한다는데 형제가 한 3번 사랑한다 그랬어. 그러면 목회자한테 와서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담하고. 형제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막 결혼 준비하면서 이게 나중에 결혼하면서 비용을 다 계산해 봤더니 제가 약간 손해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때 인간에게는 손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온 사건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윗한 고백과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이거는 크리스천을 비판하는 무신론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세게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 가운데 거의 이 말씀은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손해와 손실을 증명해라. 너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볼 손해인데,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 말고 예수를 믿어서 경험하는 손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자, 아까 우리는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순장하는 분들, 그리고 찬양팀 섬기는 분들, 그리고 임원으로 섬기는 분들, 팀장으로 섬기는 분들,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더 마음의 중심을 공고히 하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 자체로 참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순장 그만하고 도망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학부 말고 과거에 모 대학부에서 사역할 때 블레싱, 리더십 블레싱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이밍으로 나왔던 충격적인 이름, 쓰지 않았던 이름이 기억나요. 어떤 MC 하나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실언을 한 거죠. 목사님, 블레싱 이거 어떻습니까? 추노. 그래서 이제 달아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아라. 너희 노예들을 주님께서 추격해 오신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안 되겠다. 그건 너무 강력하다. 너무 강력하다. 예수님이 추노꾼이냐? 개섞어라. 다시 순장을 해라. 오라를 받아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MC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순장으로 섬기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주님 때문에 제가 순장을 하거나 아니면 찬양팀이나 뭐 팀장을 하다가 과거에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버스나 차 사고가 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래도 할 말이 있긴 하겠다. 주님, 그래도 제가 순장 맡겨주셔서 순장은 하다 왔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울었던, 하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영종 목사님이 남기셨던 말 중에 되게 많이 울었던 인터뷰가 있는데, 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태어나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저는 가끔 그분을 보면서 신기했었어요. 일을 계속하면서 왜 더 하고 싶어 하실까? 저분은 왜 지치지 않으실까? 저분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교회에서 계속 뭘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영조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는 게 당연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게 당연했던 인물인 것 같은 거죠. 이재훈 목사님을 보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재훈 목사님 스타일은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그냥 좋아서 섬기는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오늘 이 교회 목사님들은 뭘 섬기는 걸 저렇게 좋아할까? 같은 목회자이지만 목사님의 열정을 따라갈 수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렇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실까? 이렇게 자녀를 낳아 보니까 사랑은 결국 섬김이고 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라는 고백 외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로 누구를 섬기는 일에 우리 스스로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후원을 하고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아프리카나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한국의 지체들을 향해 섬길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나 우리의 가족에게나 섬김을 꾸준히 가져가고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디를 섬기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선교지를 꼭 사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몸으로 아울리치에 참여해 보는 거 너무 좋은 일이다 생각됩니다. 목사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40이 가까웠는걸요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아울리치에 꼭 참여하시고 선교사님들 만나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성인 공동체 분들이 청년들만큼 사역을 하지 않아도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그 엄마의 정 같은 걸로 막 그 식사 준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블레싱 해주시면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시는 것만 해도 정말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라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아직 청년입니다. 저는 정말 선교회 아울리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에 입대할 수 있게 된다. 영혼의 숨바꼭질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도 알았던 것 같아요. 미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침체와 잠수가 있다. 사랑이 온전히 없는데 있는 척하는 저 이단들과 다르게 영적인 걸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신천지처럼, 신천지에서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막 사랑을 쏟아부어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천지 영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가족은 끊어라. 뭐 이런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실제로 고립을 시키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거 보면서 요한이 살아있었으면 신천지 같은 분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 사람도 아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미움이나 정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물질과 섬김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이라는 분 자체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따뜻한 면이 있어요. 무서울 땐 되게 다혈질이지만 따뜻할 때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야, 근데 이분들이 다 완벽하지 않은데 마음이 더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구절에 형광펜을 많이 쳐놓거든요. 마음에 가책이 있을 때 읽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정확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걸 이해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너가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우리가 회개만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끝내고 싶으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집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여러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필수로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애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모르는 척 실감나게 연기하는 스킬이에요. 어딨지? 우리 연준이 어딨지? 우리 연이 어딨지? 막 끼룩끼룩거리고 막 자기들끼리 킥대 웃고 막 이불이 들썩거리는데 이불에는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지나가야 되고, 뻔히 화장대 밑에 있는 게 보이는데 위만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하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국정원처럼 잡으시면 되죠. 아담아 네가 여기 있구나 이러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가 미워? 전 남자친구가 미워. 우리 순장님이 미워. 그때마다 주님이 꿈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막 스릴러처럼. 예수 그가 돌아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용서할 때까지 악몽이다. 계속 예수님 피 흘리는 꿈을 꿔. 8시간씩 하루에.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잠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약간 끔찍하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항상 함께 안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물러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숨바꼭질을 끝내고 노심초사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그 깨기 쉽지 않다는 안방 창문 유리를 깼거든요. 안방 창문 유리 생애 깨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그걸 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강도도 세고 그걸 딱히 깰 수 있는 이렇게 계기도 없고, 근데 그걸 깼는데 엄마는 그 순간을 봤기 때문에 이제 테이프 잘 붙여놨죠.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말 자체도 되게 가슴 아팠어요. 왜 엄마는 알아도 되는데 아빠는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갔는데 저는 이미 이렇게 아내에게 다 제보를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제보를 받으시는 것처럼. 제가 집에 갔는데 유리를 보면서 또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어머나, 유리가 깨져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유리가 얼었다가 깨졌나?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딸이 옆에 있는데. 아빠는 도무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무리하게 장난을 치다가 깼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엄격하게 물론 잘못된 걸 확실하게 말하지만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한참 망설이다가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요 그러다가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인 저는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아빠 미안해요 하는 그 순간에 용서해 주나요? 마음 가운데 용서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회개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유익하고, 그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공의와 원칙과 잘못이 잘못인 줄 알아야 되는 양심의 영역과 그 죄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오빠와 싸우거나 이러면 이제 두 아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침마다 둘이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람? 집이 약간 시끄러운 것 같은데 둘이 친하게 얘기하고 있었나? 그럼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침묵하거나 회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혹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니? 친하게 지내고 있었니? 말하지 않는 모습을 봐도 제 모습이 보이고요. 아빠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래도 제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 딸처럼 고백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염치가 없어서예요. 회개하고도 같은 죄를 또 지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제 딸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유리창을 깼는데 다음에는 무슨 잘못을 할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8살인데 죄에 대한 이 양심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초등학생이. 어린아이 같으면 아빠 이번엔 유리창을 깼는데 다음엔 뭘 깰지 모르겠어. 자기도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얘기를 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한때 군대에서 전역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고 회개한 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할 의욕도 없고 울면서 스스로가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괴로운 것도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이 친구한테 한 방에 이해될 수 있는 논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친구야,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맨날 이빨을 닦니? 그러면 어차피 더러워질 거니까 넌 이따 이빨 또 더러워질 거니까 이빨 안 닦을래? 그러면서 편의점에 가서 칫솔을 선물로 사줬어요. 그랬더니 칫솔을 붙잡고 상징적으로 일부러 그런 걸 줄 때가 있는 거죠. 칫솔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씻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 하는 존재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죠.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씻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한 달 동안 전혀 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인간관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목욕을 하는 습관이 인간의 청결에 대한 습관을 바꾸고 면역력을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나아지길 바라지만, 홍해가 하룻밤 내내 갈라졌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염치가 없습니다. 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연애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지만 남녀가 싸워서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설령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형제들이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는데 하지만 이라고 이제 너의 책임을 이렇게 추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국제적으로는 어떤가요?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말로 화해하는 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염치불구하고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머리를 숙여 주님께 회개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매일 회개했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매일 이를 닦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마음을 감추는 방법을 배우는데 누군가에게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실망하게 할 줄도 모른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일정 이상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을 어려워했던 그 형제처럼요. 저는 이 시대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과 받는 것 모두에 마찰을 두려워하는 세대라고 생각이 돼요. 손실을 두려워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신문의 어떤 분석들, 여론의 분석을 보면 단순히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고 계층 이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 외에 제가 실제로 만나본 청년들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그래도 있어요. 모든 청년들한테 의외로. 아직 상처에 너무 민감한 여린 마음.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을 한번 경험해보면 다시 그걸 경험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났다가 같은 공동체에서 헤어져 보면 다시는 다른 이 공동체에서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에 대한 아픔이 있고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무섭지만 받는 것도 무서워. 다가오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죠.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다가 나중에 모든 죄가 폭로되고 나서 결국 시인한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끝내 상처받은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는 영적인 절망에 마주하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오 하나님, 주께서는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거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뉘우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심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인간의 수치심과 그리고 인간의 죄책감과 인간의 상처와 방어기제의 핵심 중에 욕구에 대한 좌절과 사랑에 대한 거절이 있다고 얘기하죠. 알랭드 보통과 같은 이 세대의 손꼽는 학자 중에 인간의 불안의 원인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욕구의 좌절과 상처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정말 온갖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적인 일탈도 있고 중독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에게 못 나가는 모든 이유를 저 안에 다 넣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물통 같은 세상 안에 말구유에 누이셔서 독생자로 태어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뭘 믿는 건가요?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들 딸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아빠가 못 찾겠는데 그럼 애들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요. 아빠가 진짜 몰랐던 것처럼. 아이들의 그 의기양양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소롭긴 합니다. 근데 짠 나타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깨닫게 된 영적인 인간의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인간은 숨기 원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발견되기 원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때마다 사실 발견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에게 발견되고 싶다. 도무지 품을 수 없는,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습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안기고 싶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됐던 이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 우리 딸 어디 있느냐? 괄호치고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사실 알고 있고 너가 왜 숨어 있는지 알고 있지만
너가 다른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 순장으로 섬기고 MC로 섬기는 거, 아울리치 가고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그런 거 다 버거운 거 알지만,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 다 알지만, 일단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게로 와서 내 십자가 밑에서 평안함을 얻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너무너무 이 영적인 버든과 이 탈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숨바꼭질이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요 성령 집회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 사도행전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요? 미워하는 마음과 결이 다르다고 혹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조도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감정은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내 처지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심판자여 판사가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갖는 것도 이번엔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에 앉는다는 점에서 사실 교만이고 또 다른 종류의 미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정죄감이나 나 자신을 향한 열등감이나 이 비교의식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타인을 향한 정죄와 미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숨바꼭질, 영적인 잠수, 주님 앞에서 내 낯을 가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화장을 지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괜찮은 척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정죄와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주님께 드리며 치유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